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상당히 좀 길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되었던 사항들을 정리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 찾아왔던 거짓 선생들을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왜 그렇게 억지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는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거짓 선생들의 진정한 목적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에게 거짓 선생들이 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지, 첫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십자가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 목적은 너희가 할례 받은 그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거짓 선생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지만 그들이 겉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왜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억지로 성도들에게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짓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게 했는가?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체로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몇 명을 할례를 베풀었다라는 그런 자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박해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돌을 던져서 죽이도록,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집어 던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자기 회당에 바울과 바나바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할례를 지키지 않아도,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메시지가 어떨까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동안 오랫동안 함께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드리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경건한 이방인들이 바울의 선교팀을 따라서 회당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엄청난 슬픔에 휩싸였어요. 유대인들이 존중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하면서 그렇게 회당을 분리시키면 그래도 참아줄 수 있겠는데,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이죠. 견딜 수 없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많이 써놓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죽여야죠. 이게 십자가의 걸림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할례나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으로 여겨져서 견딜 수 없는 증오심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들의 증오심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변경시켜야 되나요? 갈라디아 교회에 왔던 거짓 선생들은 유대교의 과격분자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면하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다. 우리는 바울이 망쳐놓았던 거 다시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바른 복음으로 우리가 가르쳤다 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의 할례 받은 육체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자랑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복음의 변질이고 왜곡인 것이죠.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를 면하려고 할례 받은 갈라디아 이방 성도들의 육체로 자랑하려고, 그래서 선교사들과 이간질시켜서 자신들을 추종하는 추종자로 만들기 위해서 거짓 선생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한 것입니다.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한 것이라는 것이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시 가서 처음에 너희가 우리를 통해서 들었던 그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딴소리 한다거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너희에게 와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해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 다른 내용을 첨가시킨다거나 변경시킨다거나 누락시켜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전도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갈라디아 성도들 너희들이 우리에게 받았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너희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자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잖아요. 지금 한국에 설치고 있는 이단들의 주장이 뭐예요? 그런 한국의 교주들의 거짓 메시지, 이단들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다른 복음들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들었을까요? 한국에서 태어날 재림 예수, 보혜사 성령, 이긴 자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을 바울에게서, 바나바에게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들었을까요? 신약 성경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국에서 태어날 재림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단의 교주들은 왜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해서 너희 다니는 교회 다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우리 보혜사 성령, 이긴 자, 재림 예수, 우리 선생님의 말을 듣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 거잖아요. 목회자들과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이간질시켜서 자기의 추종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들은 복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로부터 받은 복음, 그 복음을 조금만 추가하거나 누락시키거나 변경시켜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조금만 변해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복음이 돼요. 더 이상 복음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만 제대로 공부했어도 이단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두려워져 가지고 억지로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는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것이잖아요. 그들의 목적이 뭐겠어요? 자기들을 추종하는 자 만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거짓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자신의 추종자로 만들어요. 참된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자신을 추종하는 자로 만들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죠. 거짓 사역자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왔던 거짓 선생들처럼 외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추구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은 참된 사역자들은 내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해요.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죠. 몸의 할례 받아서 그 외과적인 수술이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겠어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세례는 중요하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려면 온몸이 물속에 잠기는 침례로 받으면 더 좋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받으시고 그렇게 세례를 베푸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런 형식적인 게 뭐가 그렇게 목숨 걸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아서 약식 세례를 베푼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외적이고 형식적인 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우면동 교회가 사람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목회자의 추종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5장 보세요. 젖을 먹는 사람은 어린아이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이 먹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영적인 어린아이와 영적인 장성한 자의 차이점이 뭐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빠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게 영적으로 성숙한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해도 영적인 갓난아이일 수 있어요. 영적인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차이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사용해요. 지각을 키워가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잖아요. 쉽게 속아 넘어가잖아요. 사기 당한단 말이에요. 위험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의 생각을 막아버려요. 목사의 무당화가 돼요. 무당은 자기 신을 독점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들이 하나님을 독점하면서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성도들을 지배하는, 말씀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토달지 못하게 하고 질문을 사라지게 하고,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 목사를 대항하면 저주받는다고 협박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게 만들어버려요.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거뜬히 해내는 실력 있는 성도들이 교회만 오면 어린아이가 돼요. 너무나 유치해져요. 생각이 자라나지를 않아요. 언행이 성숙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어린, 장성하지 못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거짓 선생들의 목적이 여기에 있었어요. 자기를 추종하도록.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지각을 사용하셔야 돼요. 참된 목자는 성도들의 생각하는 힘을 키워줄 거예요.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의 생각을 짓누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생각이 자라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내 속사람이 말씀으로 변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변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거짓 선생들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고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 내가 몇 명 할례 베풀었다고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지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두드러 맞은 거예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만 얻으면 된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다닌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더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요.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소중하게 자랑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니까 세상이 바울 앞에서 죽어버렸어요. 바울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죽어버렸어요. 이것을 티모시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만 자랑하면 삶의 놀라운 전환이 찾아온다. 나에겐 세상이 죽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뭐라 하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버렸어요. 예전에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런데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제는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스러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됐더니 세상이 바울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또 바울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죽었어요. 더 이상 세상이 뭐라 하든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목사든지 장로이든지 권사이든지 아무 의미도 없어요. 나는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자랑은 무엇인가? 생각 속에서, 입술에서 나는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렸던 것들을 자랑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우월감을 느끼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버렸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지 않아요. 우월감을 느끼지도 않아요. 그냥 세상을 즐겨요. 나는 그렇게 새벽마다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집 사업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지하실에서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절에 다니는데 사업이 잘 돼가지고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하나님 왜 그러냐고 투덜투덜 안 해요. 예수님만 자랑해요. 성실히 실력 기르면서 살긴 해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래서 항상 결과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업앤다운을 반복하죠. 괜찮아요. 나는 천국 가서 살 거니까 저 사람은 세상에서라도 좋은 집에서 살아봐야지, 이렇게 너그러울 수는 없나요? 꼭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 좋은 거 다 누려야 되고, 예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망해야 되고 힘들게 살아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요? 세상에 못 박히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래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 배설물로 다 버려버렸어요. 세상이 자기에게 못 박혀버렸어요.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뒤집어졌어요. 자동차가 전복되듯이 바울의 삶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데 뭘 더 바래요? 예수님 주셨으면 되지. 우리가 뭘 더 얻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주신 거 감사하면서 살면 되죠.
달라고 안 해도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요. 나도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 받은 것만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마지막 16절부터 18절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 할례를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고 믿는 이 규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이 복음의 교리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 지으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거잖아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바울이 가짜 선생이니 사도직에 문제가 있었느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사도직의 증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맞아서 생긴 이 상처들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나요? 우리는 누구의 흔적을 가지고 살까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예수의 흔적이 있을 것이고 세상이 주인이고 쾌락이 주인이라면 쾌락의 흔적이 있겠죠. 우리 몸에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주인이라는 흔적이 새겨져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욕먹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것들을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런 흔적이 내 삶에 남아있느냐 말이에요. 나는 누구의 소유물인가? 인간의 고통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저에게는 속 시원한 대답이 없어요. 기독교가 주는 대답은 속 시원한 설명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인간의 고통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같아요.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는지 저는 몰라요.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고통받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연약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고난받는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오르실 때까지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고통을 감수하셨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같아요. 속 시원하게 성도들의 질문에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단지 저는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바울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이 내 앞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 박혔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우면동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